어제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신약성경 340면, 큐티인 교재는 184면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서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렇게 어제도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에 비하면 믿는 사람은 적고 또 믿는 교회에 가보니 믿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적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저 그냥 은혜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하나님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 나왔던 내용이지만은 7절에 있었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은 우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 라고 권면하죠.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바로 군복무에 임하는 게 아니라 훈련소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한두 달 그런 훈련을 거쳐서 기본 군사훈련도 하고 군인으로서의 정신과 자세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심지어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싸울 준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심지어 부대에 배치받아서도 정기적으로 제식 훈련을 한다든지 또 그런 총을 쏘는 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정기적인 훈련을 계속해요.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운전면허 땄다고 곧바로 차를 모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운전 연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전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그런 연습에서 운전면허 땄다고 해서 운전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경건에 우리의 생각, 감성, 의지, 생활 습관까지 심지어 내 문화 생활까지 거룩함과 성결함이 배어나도록 그렇게 바로 훈련하라.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육체의 연습도 몸의 건강도 약간의 유익함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함이 있다.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는 것이다. 때론 뭐 에어로빅이나 체조나 뭐 헬스 같은 육체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을 살찌우는 이 경건의 연습, 지속적인 경건을 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 그것은 뭘까? 바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세상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이 있다면 뭐냐. 오늘 어제도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를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보여라. 이 성숙함이란 원래 진보라는 용어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전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성숙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진보라는 말은 운동의 용어이면서도 군대의 용어입니다. 선봉자가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헤치고 나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한마디로 너의 믿음 생활이나 경건 생활이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본이 돼야 된다.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된다. 어쨌든 오늘 그러면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그 앞길을 먼저 믿음의 길을 헤쳐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가는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말이 오늘 여기 세 번이나 나오는데 또 16절을 보세요. 16절 보면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리고 13절 끝에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제가 경험했던 건데 이 중앙청 앞에서 오래전에 이렇게 깜빡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차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차가 가는 줄 알았는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에 가서 받아서 사중 충돌을 제가 일으킨 주범이 됐어요. 주범이. 그래가지고 벌점을 많이 맞아서 도로교통 안전협회에 가서 하루 종일 운전 교육을 이 안전 교육을 받아서 점수를 만회해야만 다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가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는데 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몸을 비비꼬아요. 뭐 관심도 없는 내용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자동차 구조학에 대해서 배우고 도로교통 안전 수칙에 대해서 배우고 뭐 여러 정밀 검사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는가.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또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들 이런 거를 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보여주고 하는데 저는 소위 우리말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쌩쌩해지고 저는 정신이 맑아지고 오히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받아쓰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루 종일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한 말, 운전면허 따기 전에 이거 배워야 되는데, 운전면허 따기 전에 배워야 되는데 사고 난 다음에 배우니 너무 늦잖아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면 사랑하니까 또 결혼을 하는데, 결혼도 이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옛날에도 뭐 신부 수업이라는 게 있고 했는데, 꼭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 형제 자매에게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남자가 뭐냐 여자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고, 또 남녀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 그런 비결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 부부간의 대화법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결혼은 제가 얘기하지만은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6이 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예비 신랑 신부가 묻죠. 그러면 결혼은 신랑과 신부 양쪽 부모님이 6명이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걸리는 게 많다. 사사건건 명절에, 이거 지금 명절에 가냐 마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뭐 코로나인데 뭐 올해는 부모 있고 못 간다는 며느리 있고 뭐 요즘 뉴스도 막 나오잖아요. 이거 정말 결혼이 뭔지, 남녀가 뭔지, 더 행복한 생활에 지혜로운 비결이 뭔지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무작정 덤벼요. 무작정.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사실 처음에 기본기를 잘 해놓은 사람은 실력이 계속 늘어요. 뭐 탁구를 치든 뭘 하든.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한 걸 배운 거 있잖아요. 이상한 정석 플레이가 아니라 이상한 거, 그래가지고 남한테 뭐 서브도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뭐 좀 이기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은 펑펑 깨지는 거예요. 이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 바로 지식에는 2가지가 있는데, 수평적인 세상 지식과 수직적인 영적 지식이죠. 세상 지식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정보는 쉽게 바뀝니다. 반면에 영적인 지식은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세상 교육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을 가르쳐주죠. 세상 교육 속에는 교양과 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뭐 초등학교, 유치원 좋은 데 나오면 인간이 달라집니까?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면 인간이 달라지나요? 물론 학교가, 교육 환경에 좋은 대학 가는 데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MIT 공대를 나와가지고도 사기쳐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 봤거든요.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사기를 치더라니까. 여러분, 뭐 이왕이면 인류대학, 또 외국의 좋은 대학, 그런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음악가든 운동선수는 자기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합니까? 권투시합에서 어느 아나운서가 해설을 하는 거예요. 저 선수는 지금 뭘 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연습량에 의해서 팔이 나가는 겁니다. 이 연습량에 의해서 팔이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그만큼 훈련이 바로 실전에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훈련 없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일이 없이 그런 실전에서 이기는 거는 어렵다.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치는 훈련 없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도리어 허약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육체와 더불어 경제, 지위, 지식도 명성도 능력도 커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격과 도덕성, 영성, 여전히 내적인 존재가 미숙아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죠. 어린아이에게
뭐 자동차 운전을 맡기는 것하고 술 취한 사람에게 권총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신을 가르쳐라.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을 정말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성숙함을 가지고 진보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여기 13절 말씀,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에 사실 오늘 가르치라는 말은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1절 가르치라, 13절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확증된 사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듣는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듣는다. 그러면 곧 잊어버린다. 나는 본다. 그러면 조금은 기억한다. 나는 행한다. 그러면 나는 이해한다. 행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진리를 내가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볼 때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평생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잊어버려요.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배운 말씀을 전파하든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봐야 된다. 가르쳐 봐야 된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지금 뭐 사업도 잘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무역회사를 하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를 그렇게 잘해. 일어도 잘하고. 그런데 영어를 정통영어라고 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통영어라는 걸 얘가 이제 과외 공부를 했는데 이 정통영어를 한 30번 가르쳤다는 30번. 나중에 영어를 다 외워. 그 책을 다 외워서 보지도 않고 가르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MRD 한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가장 잘 배우는 비결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봉사의 직책이 있지만은 바로 영적으로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말씀에 가르치는 사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구역장, 순장, 그리고 1:1 사역자들. 이제 올해는 소그룹으로 인도하는 사역자를 비로소 훈련을 시킬 겁니다. 여호수아를 소그룹으로 인도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도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려면 내가 배우지 않을 수 없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도의 교육학자 게일리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현대인이 짓는 정신적인 3가지 죄가 있다.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 두 번째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죄.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죄.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할 수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이 현대인의 3가지 죄가 있다. 바로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도 6절에 다시 보시면은 앞에 있는 6절에도 있었지만은
바로 11절, 13절, 16절에 명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13절에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리고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가르치는 교사의 직책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배출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봉사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1:1 사역자도 귀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정말 여러 직책이 있지만은 저도 고등부 교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청년 때 계속 아이들, 고등학생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주님이 가장 역점을 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3년 동안 12제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역설하신 거죠. 바로 우리는 정말 가르치면서 내가 배운 진리를 내가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볼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성숙함에 이르고 정말 진보를 이루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뒤를 따라오게 하는 삶의 세 번째 비결은 12절에 우리 다 같이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아무리 배우기도 잘하고 이 가르치기도 잘해도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신약의 주석가,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신앙적인 이론에 설복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고 나오는 것이다. 또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서 성경이 의심이 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거짓을 보았기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이해가 안 돼서 안 믿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시 여성자 프란시스를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어느 날 제자들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얘들아, 제자들이여, 오늘 저 마을로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은 무슨 설교를 하실까 매우 궁금했죠. 마을로 내려와서 그런데 전혀 입술을 열지 않고 마을을 그냥 돌기만 하더니 결국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아까 마을에 가서 무슨 말씀을 설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우리가 아까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 몸짓, 제스처, 우리의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것이 설교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걸어다니는 메시지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더욱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서 본이 돼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온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습을 8가지로 얘기하는데, 성숙한 사람의 8가지 특징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자립적이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둘째,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소유의 공유성을 가진 사람. 한 번도 안 나누는 깍쟁이 같은 인간이 있잖아요. 세 번째, 협력할 줄 아는 사회성이 있는 사람.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조화의 사람. 감정에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다섯 번째, 의와 불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여섯 번째, 현재에 성실하면서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일곱 번째, 육체의 본능과 정신의 조화를 지닌 사람. 여덟 번째, 융통성 있고 어디서나 잘 적응할 줄 아는 사람.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성숙한 인간의 모습,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할 만한 지도자적인 역량,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를 가르쳐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 우린 작년 한 해 동안에도 100명 가까운 분들이 이 줌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지난 학기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약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줌이라고 하는 이 영상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어요. 저도 출애굽기 인턴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은 인턴반조차 남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익숙해지고 잘 되더라고요. 배움에 있어서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나, 그리고 본이 되는 생활에 있어서나 성숙함의 사람이 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뭐예요? 자신을 가르치면서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오늘 여기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된다. 세 번째는 바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것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된다. 오늘 큐티인 제목에는 전념해야 될 가르침이라고 나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는 3가지 비결, 또 앞에서 어제 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 첫째, 자신을 가르쳐라. 끊임없이 남을 가르쳐라. 그리고 말과 행실과 모든 정절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3가지를 유념하면서 우리도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